남이 갖지 못한 보배를 갖고 있으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보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 질그릇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교훈이 있으니 첫 번째는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그렇게 값비싸지 않습니다. 질그릇 약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약하냐면 누가 내 자존심 상해주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것에 상처가 돼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그릇처럼 충격받으면 깨어지는 존재지요.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날로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고 보물 단지가 됩니다. 그릇은 무엇이 담겨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질그릇 속에 된장이 가득하면 된장독, 쌀이 가득하면 쌀독, 기름이 가득하면 기름독, 보물이 가득 차면 보물단지. 나는 여러분들이 보물단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 쓰레기밖에는 넣지 않아요. 그런데 보물이 가득한 보물단지는 주인이 완전히 잘 보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 얘기를 할 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세계를 통치할 때요. 그리고 원수와 싸워서 돌아올 때는 원수로부터 빼앗은 금은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운반을 하고 그때 백성들이 와서 환호를 하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 것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주전 167년에 로마가 마게도냐 전투에서 아인빌리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은화가 가득 담긴 750개의 질그릇을 운반하는 일이 있었고 온 시민이 환호하고 축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보화가 있나 생각하니 예수를 모시고 사니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게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보배입니까? 보배라는 말을 구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귀한 것,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귀한 것을 보배라고 그러는데 이 귀한 것은 돈으로 사고 팔을 정도의 가치가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데 더 귀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이 보배 그러죠. 사실 알고 보면 건강이 무너지면 다 잃어요. 제가 한방병원에 갔더니 벽에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니까요. 재산을 잃었나요? 조금 잃은 겁니다. 명예를 잃었나요? 많이 잃었네요. 건강을 잃었나요? 다 잃으셨군요. 보약 먹으라고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보배인데 그런 건강은 뭐 운동 많이 하고 뭐 식생활 잘 하고 뭐 편안하게 잠 잘 자고 그래도 병듭니다.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 이건 질그릇과 같아서요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는 보배는 주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 권력, 돈, 지식, 경험 그거 의지한 만큼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물 떠난 고기 살 수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도 죽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돈이 많던 명예 권세 가졌던 공고하게 돼 있어요. 보배 아닌 것을 더 이상 잊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예수님만 보배입니다. 사람은 보배에 관심이 많아요.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배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 아닌 것에 집착을 하거나 몰입을 하면요,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사고 나는 일이 많아요. 1990년 소련 때에 한 철도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31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버스 운전사가 열차가 오고 있는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세우지 않았어요. 사인이 밝혔어요. 사고 원인, 그날은 서독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 날이라 얼른 일을 마치고 가서 그거 중계방송 보려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신호등도 눈에 안 보이고 기적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건널목에서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정신 빠져버리면 거기는 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그를 사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은 진리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연막탄을 쏘아가지고 이 세상 것에 자꾸 취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마귀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배가 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믿는 자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예수님이 왜 보배가 되신지를 밝혔으니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곧 우리 안에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가 되는 줄 믿으면 크게 아멘. 두 번째, 무엇이 보배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또한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왕의 자녀는 공주이거나 왕자가 되겠죠. 이 신분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니까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비서실장, 장관, 임명권이 있어요. 지명하여 불러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너 하고 한 사람씩 지명해서 불러다가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아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배롭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믿음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보배로 여기니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또 보배로운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자존감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예수 믿으면요,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 도전의식.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거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송 부르며 살라라고. 에베소 1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함께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뭐지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입만 벌리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한 증거를 나타나 보이도록 하라. 너희 속에 보배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예수님의 보배가,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니 아주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박해자들로부터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했다, 이것을 원어의 해석을 보니까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진 누른 것을 여기에서 우겨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름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엄청난 압력으로 진 눌러야 이게 막 으스러져 가지고 기름이 나온 것처럼 포도주가 그냥 생겨요. 포도주를 갖다 놓고 틀 속에 놓고 강한 압력을 가해야 이게 다 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자, 9절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을 박해받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사냥꾼에게 쫓기고 그 사냥개에게 쫓겼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지금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여기서 거꾸로 뜨임을 당했다는 것은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쓰러졌다. 왜 쓰러져요? 전도하다가 돌이 맞아서 쓰러졌어요. 확인해 볼래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 갔는데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기절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죽은 줄 알고 짐승 끌듯이 질질 끌어다가 동고 밖에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보배고 구원받은 믿음도 보배라면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좋은 예수, 이 구원자 예수님을 나만 홀로 알고 나만 홀로 믿고 나만 구원받아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보배를 가졌으므로 능력이 나타난 것은 감사했지만 반면에 전도하는 일로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고생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고요, 그는 이 세상의 소망보다 죽어 천국 간 그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도전도 하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도 하는 겁니다. 보초병이 근무 시간을 교대합니다. 그의 기대는 근무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희망을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요.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요 고난을 견뎌내지 못해요. 만일 여러분 속에 희망이라는 보배가 속에 있으면요 고난, 역경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은 배 다른 형들입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하여 아버지가 많이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나중에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난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차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형들 앞에 나타나자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 죽여버리자.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립니다.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17살 난 이 소년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그동안에 호강하고 살았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저 낯설은 타국 땅 에집트에 가서 노예시장에 가서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것은 이제 모범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의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해몽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또 올 것인데 왕이여 지혜로운 자를 세워 7년 풍년 될 때의 양식을 적시하십시오. 그리고 7년 계속되는 흉년 때는 그 양식을 풀어 백성을 살리십시오 라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상천하지에 너 같은 지혜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국무총리가 돼서 그 일을 네가 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적시하지요. 끝나고 나니까 과연 예언하는 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때의 가나안 땅에도 동일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더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어연 세월이 흘러 요셉의 나이 39살 때 10명의 형들이 총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10명의 형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라고 벌벌 떨립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하는지 한번 볼래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죄는 당신들이 지었지만 그 죄를 당신들에게 돌리지 않겠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앞으로 22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 미리 하시고 나를 애굽에 보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게 한 것은 가나안의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70명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대 손해 안 보겠다고,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면 무슨 십자가입니까?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인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물입니다. 성경에 본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배신당했어요. 원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있겠나? 이것도 성공으로 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겠지.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시고 계시 주신 그때를 기다리자 하고 어두운 밤에도 동트는 새 아침을 기대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보배로운 믿음이요.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원수를 이깁니다. 새 역사를 정리해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배고 믿음의 보배인 것을 깨닫고 이 보배를 가진 나는 예수님의 심장 갖고 살겠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겠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 교수라도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원하는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같이 확인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어느 날 김포에 있는 모 교도원에서 1시간만 올라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교도원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자매를 인사를 시켜요. MBC TV 방송의 앵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조카인데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은요 전도왕이시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명 이상씩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냐 했더니 뭐 전도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10분 동안 만나 대화하기 위해서 한나절을 대문 밖에 서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보배로운 존재들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 닮은 바울처럼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덕보고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보다 내 희생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아시고 환난이 와도 거꾸로 뒷담을 당해도 돌에 얻어 맞아도 사명에 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히려 원수들은 주님 앞에서 거꾸로지는 원수를 하나님의 갚아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는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로운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